중앙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이달이죠. 7월 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고 난 그 다음 날 이 8일에 뉴스에 올라온 하나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더불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학생들도 서 있고 또 학교 관계자들도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아마 그분이 생활관 근무자였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도 역시 배식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본인의 차례가 한 2명 앞에 학생들 남겨두고 그 50대 남성이 쓰러진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말이죠. 이 상황을 본 그 중대학생이 3명이 아주 민첩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 50대 남성이 쓰러지니까 한 학생이 그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그 쓰러진 50대 남성의 그 맥박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학생이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발빠른 학생들의 이러한 초동 조치, 이 일로 인하여서 의식을 잃었던 그 50대 남성이 의식을 되찾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하는 그런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50대 남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50대 남성은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와서 이 심장마비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심장이 멈추는데 4분을 넘으면 뇌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사망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사망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가 바로 심폐소생술. 펌프질을 해서 피를 돌게 만들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버스 기사가 그런 일을 해서 그 승객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네. 근데 들어보면은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거 다 배우잖아요. 119, 거기 가서 뭐 하면 뭐 배우는 뭐 있더라고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족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보다는 좀 뭔가 훈련되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심폐소생술, 소생. 여러분, 제가 심폐소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그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기에 말씀을 도입하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다시 소환해서
벌써 2주 전이었잖아요. 2주 전. 8일이면은 2주 전이에요. 그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최근의 일이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거, 소생. 예? 거의 죽었다가, 그렇죠?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 보면 이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소생이다. 소생이다.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죽은 목숨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 그게 소생이다. 소생.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소생은 회생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육신의 소생, 심폐소생 이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 소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 소생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죠? 여기 내 영혼은 소생은 소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인 소생을 말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은 찾아가서 우리의 육신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내 병든 몸을, 내 죽어가는 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따라서 수술도 필요하면 수술할 것이고, 주사약이 필요하면 주사도 놓을 것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건 또 누구한테 가요? 약사한테 가서 약을 조제받아서 그걸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생에 대하여 말할 때에 무엇이 소생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형제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었던 자,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자. 이 찬양의 제목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예요. 원 제목은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내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어떻게 절망과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장, 그냥 연장이에요. 연장. 소망 없는 그런 연장,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었다는 거죠. 그날. 근데 그날은 또 하나의 출발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소생케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 구원을 받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찬양, 내 영혼의 이 찬양과 찬송가 428장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양이,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다음에 찬양은 그날. 여러분, 찬송, 찬양,
여러분, 찬송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찬양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많이 알고 있어야 그 많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먹이는 거예요. 네? 5년 전에 남편을 잃은 시골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물가에 갔다가 물에서 실종이 되어서 남편이 죽은 그런 아내 이야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 것 같은데, 딸은 엄마 옆에서 혼자 살고 있고, 엄마와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옆에 살고 있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아들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런 힘들었던 삶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늘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장작도, 나무도 쪼개지고, 또 어머니에게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어머니에게 또 어디 모시고 놀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머니의 과거의 삶을 좀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가 뭐냐면, 떨어져 사는 엄마와 그 다음에 아들에게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방송, 그 PD에게 전달해 주어서 배달하는 그러한 것의 프로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 음식을 배달하는데 정말 좋은 것들, 뭐 장어면 장어, 뭐 또 시골이니까 그 산나물이 아닌 나물, 뭐 이런 것들 다 조리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것을 받은 엄마가 어떨까요?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쏟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가 오늘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엄마가 준비해 준 것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듯이 오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내 영혼이 소생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슈브. 예?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건데, 이 슈브는 소생인데,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예요? 성인들을 통해서예요? 네? 우리가 늘 그런 말들 하지만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인데 그 거룩은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찾을 수 없지요. 세상이 말하는 석가가 아예 아니죠. 그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왜요?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요? 철학자지요? 그게 신입니까? 신만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거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 죄인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라고 범주를 정해놓고 있어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죄인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죄인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해주시기 위해서?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소생은 뭐라고요? 회복인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또 여기 소생이라는 슈부의 말에는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지불, 완불. 지불을 하는데 오늘 50%만 지불할게요. 내가 다 50%또 지불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50% 받아가세요. 오늘 30%만 받아가세요. 그냥 남겨두고 있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서로가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 다 줄 거 다 주면은, 우리 건물 지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했으니까 100% 다 지불했어요. 나중에 하자가 생겼어요. 보수회로 와달라고 전화해요.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지금 내가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딴 데 일도 있고 한데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뭐 내가 이거 뭐 다 끝난 걸 내가 뭐 이런 생각 갖고 안 오는 그러한 건축자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80%만 주고 20%를 남겨놓든지 90%를 주고 10%를 남겨놓고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각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슈부, 지불하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딱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불하실 때에는 그 지불은 어떤 지불이다? 50%, 60%, 70%만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 10%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불하심은 어떤 지불이다? 완결하시다. 완불. 완불하시는 거예요, 완불.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완불하다라는 거예요. 완불하다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 치러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겨두었다가 아니라 100% 다 뭐했다? 완불하셨다. 완불. 그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갚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완불하시는데 그 완불이 어떤 완불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불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네?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지불을 하시긴 지불을 해야겠는데 지불을 다 못해가지고 뭔가 좀 남겨놓은 지불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완불 뭐에 대한 완불입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한 완불. 나의 죄값에 대한 완불을 치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이 노래는 이 가사 찬송은 결혼식 때 한때 많이 불렀었어요. 네?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네? 완전한 사랑. 네? 그 완전한 사랑이 사실은 이 세상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소생시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차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가 아니라 여전하여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주면서, 제가 이 찬양 많이 하죠.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니가 어디에 있을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불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했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 보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백도가 있어가지고 예? 구원을 물리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고, 예?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분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해? 우리를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이 어떻게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 참 우리 유한 씨 순종 잘하네. 저 얼굴 보세요. 유한 씨 얼굴 보니까 저 잔치집에 왔지 참. 잔치집에 온 것처럼 아주 오늘 표정이 잘하고 있네요.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 얼굴. 이쯤 되면 좀 얼굴이 이렇게 막 변해야 되는데. 네?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들 들려주시는데 막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와 같이, 네?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아니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 죄의 미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네? 여러분, 사자,
동물의 왕이죠. 사자, 새끼. 사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새끼는 사자에게 하이에나가 사자에게 치타가 달라들지 못하지만 새끼는요, 사자 새끼는 치타가요 물고 가요. 왠지 아세요? 정글에서 초원에서 먹이 사슬 이 경쟁에서 사자와 치타는 서로 뭐예요? 라이벌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사자, 성숙한 애비 사자에게는 달라들지 못할지라도 그 사자도 세월이 지나면 늙은 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사자가 성장해서 또 그 자리를,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새끼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계속해서 경쟁 상대인,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자도, 표범, 치타, 아주 사냥에 능숙한 그들의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물어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야생입니다. 야생. 이게 야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야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미혹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새끼를 홀로 두지 않듯이, 치타가 새끼를 홀로 두지 않듯이. 그래서 이 보면요, 새끼가 막 아주 뭐 그냥 천방지축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미 사자가 가서, 야 이놈아, 네? 물고 와요. 물고 와. 그러면 말이죠, 아프다고. 죽는 것보다 낫지 이놈아. 네? 네 마음대로 갔다간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쳐다보는 이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빠가 너 지켜주지 않으면 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부릅니다. 어딨어? 아빠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 큰일 나. 여기는 어디예요? 야생이야, 야생. 그러면 새끼가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나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죄와 대항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죄와 피 흘려서 어떻게 해요? 피 흘려도 괜찮아요. 코피 나도. 결과적으로 코피 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를 쓰러뜨리고 1, 2, 3 아니 거꾸로죠. 10, 9 뭐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지 겁니까? 1,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에? 싸운다고 표시해봐. 이건 뭐예요? 나 못 싸워요. 나 포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싸우려면? 나 싸울 거야 다시. 근데 또 탁 맞고. 한 번 맞으면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야지. 일어나요.
근데 한 번 맞으면요, 그 카운트 펀치라고 하잖아요. 한 번 맞으면요, 다시 일어나지만은요, 상대 선수가 가만 놔, 이 기회를. 예? 가서 다시 한 번 치는데 그때는 진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배우에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김의 결과가 뭡니까? 그 이김의 결과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김의 결과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길로 갔다가 한 대 맞고 죄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의의 길로 간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주께 있다. 주님이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식당, 김혜숙 식당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혜숙 사장님이 식당 내 이름까지 걸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맛이 어떻겠어요? 재료가 어떻겠어요? 내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네? 왜냐면 내 이름을 걸고 하는데, 적어도 내 이름 걸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6번째 올라온 글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이동욱 스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욱 스시. 스시예요, 스시. 아마 횟집인가 보죠? 스시.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은 언제나 만족스럽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동욱 스시, 슬러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은 언제나 만족스럽다. 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밀고 운영하는 곳을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이 정직한지, 맛을 제대로 내는지, 고객을 속이지는 않는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이름을 걸고 하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내 고집 때문에, 다행히도 아직까지 실패한 적은 없었고, 이날 방문한 이동욱 스시에도 마찬가지여서 너무나도 고맙고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녀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오라.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나는 늘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곤고한 사랑이로다.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찐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이런 공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번 제가볼까요?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씀, 탈라이포로스 곤고하다라고 해서 영속적인 시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과 싸우는 그런 우리들의 것이 때로는 이기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죄의 법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늘 마음이 어떻게 불행을 느껴요. 또 졌네. 또 졌어. 또 졌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야? 또 졌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에서 올려드린 거 있죠?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탈란톤과 페이라가 합성하여서 유래한 것인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예? 우리가 곤고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불행한 자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 보세요. 우리 경모 형제가 아나 이거? 배에 배에 이 수평을 유지하는 탱크가 있는데 그게 수평 워터예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배웠네요. 나 이런 건 궁금했었어, 사실. 이 물이 왜 이렇게 이게 옆이거든요, 배 옆에. 배 옆에 물이 계속 빠져나와요. 그런데요, 이 배가 이 망망대에 어마어마한 물건을 싣고 떠서 가려면요, 이 배에 뭘 채워야 되냐면, 뭐라고 했어요? 평형수 탱크라고 하는, 이 탱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가운데를 절개를 해서 오른쪽에 물을 채우고 왼쪽에 물을 채웁니다. 이유는 한쪽에 짐을 실으면 한쪽에 무게가 나가니까 반대쪽에는 어떻게 해요? 물을 더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다 못 끝내겠네. 택시도 좀 많이 이렇게 합성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배가요, 짐을 많이 실으면요, 배가 더 안정이 된다네요. 근데 짐만 많이 실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짐 실은 거와 함께 이 배 저 밑창에 물을 얼만큼 탱크에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물이 나오고, 여기도 물이 나오고, 여기도 물이 나오죠. 만일 이 수평을 유지하는 수평수 탱크의 선박,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평형수를 채우지 않으면,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네? 우리가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영속적인 시련과 불행한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것은 무엇이 안 잡혔을 때? 균형이 안 잡히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자세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뭐가 있는데
시험이 와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쓰러뜨리고 저렇게 쓰러뜨리고 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불행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 뭐였었어요? 예? 3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첫 번째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